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 전회단에 찾아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당하는 욥에게 위로하러 온 인물 중 하나인 소발의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소발은 그의 조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소발의 말은 위로보다는 강도 높은 질책에 가까웠습니다. 11장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너는 너무 말이 많아, 이 말입니다. 욥에게 하는 말이지요. 분명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인데 이 소발의 말은 욥의 가슴을 더욱 찌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너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안다고 떠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다 보시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조언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걸세. 그러니 이 말은 욥더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허망한 사람이야. 너는 갱생이 불가능한 어리석은 사람이야. 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넌 못 알아듣겠지만 좀 들어봐라, 이런 비꼬듯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체가 한글로 이렇게 볼 때는 점잖아 보여서 그렇지 아마 아주 격양된 어조로 표현된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발은 욥에게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자이기에 그 소망과 희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정죄의 메시지로 욥을 다그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소망과 희망이 욥에게 과연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무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들리겠지요. 소발의 조언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그의 어리석은 주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집스러운 주장을 포기하고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악을 버리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옳은 이야기 같죠. 근데 이러한 주장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고 욥의 손엔 죄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반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 다음에 희망을 아무리 노래해도 그것이 욥에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전제 하에서 조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시선에 밉보여서 당신이 신앙적인 실수를 지어서 라는 대전제를 미리 깔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이 대전제를 깔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마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의 죄인지를 먼저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아주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픔을 볼 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소발과는 아주 다른 태도인 것이지요. 소발은 욥의 아픔이 욥의 악과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행동을 고치고 고정하려 들었고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늘 그의 말 앞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너가 그 어리석은 말들을 이제 멈추면, 너가 그 오만함을 버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런 말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때 회개하기만 했었더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겠지. 내가 그때 실수 한 번 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건가? 혹시 이런 마음의 눌림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살도록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사는 능력으로 발현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굴레에 갇혀 계시지 않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소발의 말을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내가 수년 전에 지은 죄를 잊어버려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쉽게 스스로를 그리고 남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남에게도 이런 조언을 적용하지 맙시다. 너 그때 그렇게 행동해서 그래. 이렇게 함부로 단죄하지 맙시다.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다하기를 원합니다. 지분만큼이나 너무도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일을 어떻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에 비추어 단죄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의 아픔과 아픔의 이유를 찾고 파헤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파헤친 그 자리가 상대방에게는 메꾸기 어려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소발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아픔의 이유를 스스로 자신에게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어려울 때에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픔 앞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 아픔 앞에 더 성숙하여지기를, 그리고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발의 말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상대방에게 뱉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발과 같이 정죄하고 있는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깎아내리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픔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관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함께 해주시고 재물로 인하여 마음 묶이는 일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먹이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오프라인으로나 온라인으로나 진행되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선한 방법대로 이루실 줄 간절히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